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차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교 축도를 했는데 생일을 당하신 분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었는데 우리 장모님을 빼먹었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김봉희 장모님 생일을 맞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멘. 또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아멘. 하시는 사업에 축복 주시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시고 또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이제 가보면요, 식당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보통 나오셔서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요? 물어보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주문해서 먹고 싶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식당 주인처럼 우리에게 이제 메뉴를 신청하라고 하셔요. 기도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어요.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 놓고 구하라,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 님자를 붙이진 않겠지만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뭘 먼저 주문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우리 장수인 집사님은 정말 공부를 잘하시네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 삼역 초등학교 있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딱 파악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기도할 때에 하늘 주방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꼭 구하라고 추천하시는 최고의 메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십니다. 이거 한번 구해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강조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하실 말을 다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가지고 다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지요. 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아주 좋은 본보기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셉. 여기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이방인 왕이었던 바로가 인정할 만큼 훌륭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흉년을 미리 예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손바닥 보듯이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애국 최고의 대학에 우리로 치면 무슨 서울대학이나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전쟁, 지진 이런 재난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내일은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말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이죠.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미래를 정확히 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 미래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들도 할 수 있겠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면은 우리도 그 입으로 통해서 말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렇죠? 답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희 집에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아주 소중한 분이 있는데 저희 처입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해주면 저희 아이들과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물론 혼자 계신 분들은 또 혼자서 준비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당시 애국뿐만 아니라 애국 주변에 살던 민족들이 다 쫄쫄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만약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그 일들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난이 오겠지요. 그렇죠. 재난은 뭐죠? 그리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재난 앞에서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누가 나에게 이거 알려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텐데 이야기하겠죠. 그러므로 예언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은 지금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준비해서 나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세상 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기초적인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당장 내일, 10년 후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열심히 헛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헛일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미래를 대비하고 있지 않거든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 우리 동료 신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나눠줄 영적인 양식을 충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으로 매일 아침 성경을 펴시는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처럼 내리는 그 영적인 양식을 잘 받아서 잡수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현대판 요셉과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사사기를 보면은요,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사들이 여럿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주변 민족들의 압제를 당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해서 괴로움을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고통으로 일깨워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도하고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낼 특별한 지도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우산의 손에 잡혀 주었으니 온니의 손이 무사다임에 네, 여지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 발음하기도 어렵죠. 메소포타미아 왕 우산 리사다임 그 왕을 8년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평안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괴로움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시예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는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렇습니다. 또 보실까요?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 결과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의 약탈을 당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한 명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이번엔 기시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디안에게 약탈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밀을 타작을 하는데 밀을 타작하는 마당에서 한 게 아니고 포도주를 짜는 데서 밀을 타작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 전쟁에 싸우러 나가자 하고 온 백성들을 두고 다니면서 군인들을 모집했던 전혀 다른 사람이겠죠. 자, 이제 또 한 명의 사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이번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고통을 받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지도자 한 명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삼손이었죠.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번에는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요즘도 이런 사람을 보기 드물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사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 능력들은 언제나 같은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그것은 전쟁에 필요한 전략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적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단숨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초인간적인 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부르셨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그렇게 별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이렇듯 약점이 많은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또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에 충만하시는 경험이 그분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했던 것이 원래 예수님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결점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 같은 분도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죠. 여기 사도행적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다. 이것은 구조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에게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구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 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암흑 시대 동안 왈덴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오늘 예로 들었던 것 외에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 일하셨는지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할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습니다. 여기 세찬이랑 시원이도 있는데 수학 시간에 공식은 중요한가요? 네. 그렇죠?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하느냐 1시간을 붙들고 있어도 못 푸느냐가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은 그거예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인간 이상의 능력으로 일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 예외가 될까요? 됐죠. 아니요. 예외가 안 돼요. 똑같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든 종교 개혁 시대에든 또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시대에든 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선천적으로 그들이 잘 배우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육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육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왜 우리는 원하지 않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왜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왜 우리 입에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잘 안 나올까요? 혹 우리는 여전히 모든 조건을 잘 갖춘 다른 교회들을 그냥 부러워하고 앉아있진 않습니까? 잘 짜여진 계획이나 훌륭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교회 재정이 여유가 있고 또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참석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다재다능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이 정체되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건강이 나쁘고 병에 걸려서 그럴까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난 배운 것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들고 있다는 건 아직도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집이 좀 허름하고 우리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 좀 허름하고 우리 직업이 남들 보기에 변변치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이 머무실 만한 성전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성장, 나의 신앙의 성숙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성령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각한 상태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재림 직전의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쉽게 얘기하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멸망당할 생각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막 온갖 쾌락거리들이 막 늘어나는데 마음껏 놀러 다니고 막 즐기고 그렇지 않죠? 그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마음껏 하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했으니 당시 상황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TV를 켜서 뉴스를 보면 탄식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었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분이 사랑과 인내가 많으셔도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절하는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도 지금 거대한 물줄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물줄기냐면 성령을 거스르며 사는 삶.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 다 대대해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새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요. 정신 안 차리는. 불신자들은 둘째치고 신자들마저도요, 성령의 음성에 따른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분별력이 사라져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생각인지도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의 이야기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시대도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얼마 전에 윤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공동체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라이든 교회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재앙은요, 전쟁도 아니고요, 코로나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상태가 가장 심각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 신자들에게 누구처럼 행하지 말래요? 이방인같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래요. 도대체 이방인처럼 행하는 게 어떤 것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툭툭 건드려도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마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영은 살아있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인지도 분간이 안 가는 상태인 거예요.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어서 읽습니다. 진리가 이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고 있을까요? 날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며 혹시라도 그분이 내 안에서 떠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비록 몸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우리의 영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떠한 선한 생각도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서 정신과 마음을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에 무관심하고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내 생명을 스스로 끊는,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바로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근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거절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지금도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그분이 보실 때 우리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령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한번 신나게 한바탕 놀고 나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좀 덜한데요.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냥 저희 집이 늘 저래요. 그냥 뒤돌아서면 저래요. 뭐가 부서져 있고 뜯어져 있고 물건이 어지럽혀 있고 발길이 틈이 없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정리하라 그러면 짜증을 내긴 하지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질러 놓으면 자기는 몰라요. 저 아이들은 저게 어지러운 건지 치워야 되는 건지 저걸 어디다 정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신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손길이 한번 탁 닿으면요, 저 공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 있어서 엄마의 손길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곳에는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주 싹 깔끔하게 완전하게 만들고 정돈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어지른지도 모르고 그냥 어지르고 살아요. 그래서 환경은 오염되고 질병은 늘어나고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자연재해는 빈번하고 민심은 흉흉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요, 무슨 부동산 문제니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시기 전에 수면을 부지런히 운행하셨던 그분,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우리 교회와
이웃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망가진 환경도 회복이 되고 포악해진 사람들의 마음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성령 충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무엇을 음식을 드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성령 충만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에 목말라 하고 간절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대화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그러한 꿈을 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